오늘 본문도 굉장히 비유 중에서 유명한 비유이고 또 약간의 논란이 많이 있는 비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비유냐 아니면 실화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요. 내용이 너무나 디테일하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어떤 교수님이 요거는 비유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천국에서 봤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번 주에 이걸 준비하면서 그게 틀렸구나라는 걸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비유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비유를 설명할 때 가지고 있는 구절을 딱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비유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을 뿐인데 모든 구조가 똑같습니다. 비유로 보는 것이 맞고요. 또 하나 좀 오늘 비유를 보면서 좀 마음에 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같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에 신경을 써야지 다른 것이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비유에서 보면 내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생각보다 내세에 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내세에 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세가 어떻다는 것들을 자꾸 추정하고 내세에 대한 걸 정리하려고 하는 욕심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을 뿐이지 실제 내세가 이렇다라고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사람이 죽었는데 과거에 관한 이 땅에서 살았을 때 모든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된 거, 자기 가족에 관계된 건 다 가지고 있죠. 정말 천국에서 이럴 수 있는가?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자 본인은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보십시다. 그건 가족 중에서 지옥 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겠죠. 근데 자기는 천국 갔기 때문에 지옥 가 있는 자식이나 지옥 가 있는 형제들이 지옥 갔는데도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하겠죠. 그럼 불편하면 그게 천국일까요? 난 뭐 천국 갔으면 상관없어 이럴까요? 아닐 거라고. 그 개념에서 오늘 본문을 천국을 정리하거나 내세를 정리하는 것으로 쓰면 안 돼요. 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천국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나 이것들이 없다 그랬어요. 천국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이 땅에서만 주어진 제도가 뭐냐면 가족 제도라는 거죠. 그럼 가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이 방법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족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그 자식에 대한 애틋함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생기겠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가 천국 가서 그대로 유지된다? 은서가 천국 갔는데 내하고 딸로서 산다?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근데 이 땅에서만 가족 관계라니까요. 이 땅에서만 부부고 이 땅에서만 자식이지 천국에서는 자식, 아들, 형제, 누나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임시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자꾸 엉뚱한데 신경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었고요. 서론으로 세 번째로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처음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 유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린아이한테 호랑이 이야기 뭐 있잖아요. 그다음에 뭡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래 이야기가 유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집트에서 시작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갖고 있는 설화 또는 민담이라고 하죠. 민간에 그냥 떠들고 있는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 지역으로, 여러 나라로 이동을 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약간의 수정과 똑같이 전달되지 않거든요. 약간의 수정들이 들어가고 그 시대에 맞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특별히 랍비들이
후대를 키우는 랍비들이 어떤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 그 설화가 뭐냐면 바마진 이야기인데요. 바마진. 이게 바마진이에요. 바란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하죠. 바요나라면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바마진이라면 마진의 아들 이야기인데 그게 굉장히 유명해요. 이 사람은 원래 엄청난 부자였고 세리였어요. 오늘 비유하고 좀 조금 다르죠. 부자였고 세리였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도 엄청 화려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근데 이제 동일하게 어떤 가난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는 율법학자예요. 이 율법학자는 죽었는데 아무도 장례식에 와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살면서도 가난했고 살면서도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죽었는데 천국을 갔다는 거야. 사후에 갔더니 반전이 생기죠. 이 율법학자 이 사람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천국에 입성해 있고 이 바마진이라고 이 부자는 세리는 이 천국에서 흐르는 물이 보이는데 그 강둑에 막혀서 천국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거 못 넘어가. 이런 이야기, 바마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에서 가져와서 수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갖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부자가 왜 그럼 이 바마진이라는 부자가 왜 천국을 못 갔냐로 갈 때 부자였기 때문에 못 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못 갔죠? 세리였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절대로 세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는 존재가 세리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마진. 하지만 율법학자, 이 땅에서 율법 연구한다고 돈도 제대로 못 벌었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죽었어도 장례식이 허술해.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더니 낙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낙원에 갔을까요? 가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학자이기 때문인가요?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했지만 율법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으로 이 사람을 낙원에 넣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보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고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어떤 걸 지켰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받는 게 천국인 거죠. 대부분 보상으로 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상론이거든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기본 사상에 깔려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걸 뒤집는 진리란 이야기예요. 완전 반대 이야기입니다. 완전 거꾸로.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완전 거꾸로 딱 결론은 거꾸로 딱 내는 이야기예요. 왜 이 이야기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6장 1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걸 듣고 비웃거늘 이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예수님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먼저 전제로 삼으셔야 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비유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바리새인처럼 설교하는 데가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허락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 네 돈은 네 돈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돈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써라. 왜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똑같은 교훈이 돼요. 그렇죠? 그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그의 보상으로 천국을 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뒤집어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율법 잘 지켜도 구원 못 받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요. 만약에 한국 교회에서도 이 설명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봐라, 가난한 자 도와야 되지 않냐.
가난한 자 도와야 되는데 그건 기본인데 가난한 자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걸 전제로 좀 깔고 오늘 이야기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을 먼저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자색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살고 있습니다. 자색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색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왕이 입는 것이고 아주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가 입는 옷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왕적인 힘, 왕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이 땅에서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왕 삼고 땅의 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 땅의 것을 가지고 호화롭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호화롭게 살고 있고 자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을 좋아한다 그랬죠. 14절에 보면. 진짜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할까요? 아니요. 진짜 바리새인은 돈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돈을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고, 어떤 사람들은 금식한 것에 돈을 모아서 이웃을 구제했지 실제로 돈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바리새인은 돈 안 좋아하는데 왜 돈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이야기,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돈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필라리기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개의 합성어예요. 필로스라고는 벗, 친구라고 하는 단어와 아르기로스라고 하는 완전 은전, 돈, 무슨 재물 이런 것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은으로 된 돈 있죠. 그걸 이제 아르기로스라 그래요. 이 둘이 합친 거, 이걸 합쳐서 성경은 탐욕적인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단어로 번역한다고.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자라는 의미예요. 이 땅의 것이 뭐냐면 그게 이 땅의 것 중에서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이 땅의 것. 돈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자,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율법. 그래서 바리새인이 의지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건 뭐냐면 율법이에요. 바리새인을 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부유함은 뭐냐면 율법에 관한 부유함입니다. 부자는 율법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고 자신의 의로 삼았으니까요. 얼마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만 붙잡아 살았냐면 자신이 율법 지킴을 통하여 천국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다라고 생각할 만큼 율법과 가깝고 율법을 지켰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 자색 옷을 만든 것이고 율법으로 고운 벼옷을 입고 율법으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사람들의 높임을 받았거든요. 어떤 성경에 보면 자신을 옳게 여겼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나오는 이 부자는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기 이제 거지가 나왔죠.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왔죠. 거지란 말은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가 없는 거죠? 율법을 바리새인처럼 못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에서 가난하고 거지란 이야기지. 그죠? 그죠? 율법으로 하자면 거지예요.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해요. 그래서 늘 거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왜?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거지고 그게 가난한 자예요. 근데 이제 이 거지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 21절, 22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헌대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 헌대투성이라고 합니다. 아마 피부가 많이 헐어 있는 거, 역창인지 아니면 피부병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고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겨우 먹고 삽니다. 겨우 먹고 살고 어르신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갖고 그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 나사로하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가 나와요. 수로보니게.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 그러니 좀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매몰차게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좀 도와주면 될 건데 예수님이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고 주인의 상에 있는 걸 개들에게 안 준다. 이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뭐라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삽니다. 이렇게 하죠. 오늘 본문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오늘 이 나사로가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가 해석이 돼요. 왜 부자였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 날마다 이렇게 사는데 어째서 자기 집 앞에 매일 그렇게 누워있는 버려져 있는 나사로에게 밥 한 끼 안 줬냐라고 할 때 금방 답이 나오죠. 왜죠? 이방인이거든. 헬라인이라고. 유대인 생각에, 바리새인 생각에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 될 자들이죠. 도와주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지옥 가야 되죠.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수십 년째 누워있고 밥을 얻어먹고 살지만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한 번도 옷 한 번 입혀보지 않고 밥 한 끼 안 줍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저주받아야 될 인종이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되죠. 아, 왜 이 주인은 이렇게까지 부자인데 왜 안 도와줬을까? 금방 답이 나온 거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안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해주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정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떠나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고 거류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보낸 자죠. 그래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자고, 나그네로 살아오기 때문에 이 땅의 만몬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는 자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이는 거지 모습이고, 영적으로 보면 좀 양육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는 이 땅의 삶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요, 죄인의 모습이고 가난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소망 두지 않습니다.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거류민인 거예요. 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절대로 필요한 자다.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종이다. 아버지는 부자지만 나는 가난한, 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없는 자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라고 인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나그네인 거죠. 그 사람이 이방인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성도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힘을 삼고 이 땅의 것으로 호화롭게 살고 이 땅의 것으로 자색 옷을 입고 사는 바리새인과 다른 삶을 삽니다. 누가요? 기독교인은. 다른 거죠. 바리새인은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지만, 이 땅의 나그네는, 이 땅의 성도는 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믿는 자죠. 완전히 다른 거죠. 바리새인은 율법 지키면 그 보상으로 난 천국 가라고 믿는 자지만, 성도는 아무리 율법을 100% 다 지킨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다. 물론 지킬 수도 없고요. 그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성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만 의존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을 의존하지 않다 보니까, 만몬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반대말인 거죠. 거지고 가난한 자, 그게 성도인 거죠. 근데 왜 이 땅에 왔냐면, 창세전에 하나님 백성으로 택했지만 이 땅에 잠시 양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잠시 나그네로 보내놓은 자.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벌써 예비했던 자,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예요. 이 자를 하나님이 일부러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보내서 구원받고 훈련시켜서 다시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보낸 자예요.
잠시 보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만문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만문을 위해 살지 않는 자야. 가난해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 자죠. 왜냐? 천국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진짜 나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별히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설명하는 설화와 완전히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반대 이야기인 거죠. 유대 설화에서는요, 부자 세리가 지옥 갔죠.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리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율법학자는 당연히 지옥 가죠.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는 완전 반대죠. 부자는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 율법 지킴으로 천국 간다고 믿는 자, 진짜 예수를 거부한 자. 근데 이 거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킨다 할지라도 난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하다고 진짜 믿는 자, 그 사람 거지 나사로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 또 완전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바리새인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자예요. 왜냐? 자신의 의로 갈 수 있다고 믿는 자거든요. 율법 지킴으로 선행을 통하여 자신의 어떤 노력을 통하여 보상으로 천국 간다고, 낙원 간다고 믿는 자들이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그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자예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반대로 생각하죠.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걸 깨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믿는 나사로, 거지는 천국 가는 거죠.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집니다. 그게 22절 이야기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란 말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족장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름 뜻이 뭐냐면 열국의 아비예요.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사로는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본 그 비유의 또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비유에서 사람 이름이 나온 적이 거의 제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오늘 비유에서는 특정 인물을 이름이 나왔어.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나사로가 나왔죠. 나사로는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사로, 그 다음에 이름이 똑같은 나사로 하나 더 있죠.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라는데 이거는 비유고 그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실제 있었던 그 나사로의 이름을 가져다가 썼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쓴 거예요. 우연하게 한 게 아니라 쓴 거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는 뭔지 아십니까?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이 어디서 나오죠? 구약에?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종.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갔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근데 둘이 짝이 딱 맞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그 밑에 종으로 있는 아브라함이 실제 창세기에 나온 그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이 헬라어 이름이 나사로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잘 설명한 거죠. 이게 짝이 딱 맞는 거죠. 이 엘리에셀의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거지라는 부분을 좀 강조할 때는 성도를 설명하는 건데, 오늘 이 부분에서 거지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나사로라만 강조할 때 이 나사로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항상 원래 있었던 분.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나사로가 결국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방인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도 되는데 이 땅에 자색 옷을 입지 아니하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오늘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생수의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죠? 목마르다. 뭔 뜻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수를 다 쏟아주셨다고요. 얼마만큼? 생수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목마를 만큼.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의 사람,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도 흠모할 만한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 닮고 싶다라는 사람은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어떤 면에서 거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품속에 다시 가신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못 갔겠죠. 자, 부자도 죽어서 이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25절 본문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이죠. 부자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하나님, 영적인 거 이런 거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목마름이 없는 자, 육신적으로는 배고픔이 없는 자, 그래서 절대로 나사로처럼 보이는, 거지처럼 보이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 그게 부자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거지 나사로예요. 흠모할 만하게 오셔야 되잖아요. 왕궁에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왕궁에 태어나고 엄청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세리하고 장녀들하고 놀지 말고 멋지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항상 태어날 때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더니 저 시고 갈릴리에 살더니 맨날 죄인과 장녀와 세리들하고 놀아.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 보니까 다 그 집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왕족이나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대단하다, 따르고 싶다 하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오늘 부자라고 비유된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 배고픈 게 없어요. 부자란 말은 배고픈 게 없죠.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마르고 배고파야 예수님께로 갈 건데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나사로처럼 보이는 거지 예수님에게는 갈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예수를 믿냐? 내가 뭔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자, 뭔가에 가난하고 느끼는 자만 예수님께 가는 거야.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느낀, 뭔가 가난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도 뭔가의 문제 때문에 교회로 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거 없으면 안 온다니까요. 갑자기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이 있거나 뭔가 사고가 났거나 뭐가 일이 있으니까 지금 가난해진 거예요. 가난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 부자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은혜냐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거 보세요. 23절에 나사로를 봤죠. 그러니까 24절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이렇게 손가락 끝에다 물을 한번 찍어가지고 혀를 서늘하게, 물 한번 찍어 보내면 혀 서늘할까요? 물을 한 바가지를 달라 해도 힘들 뻔한 게 하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죠. 쉽게 말하면 기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늦어버렸죠. 그래서 늦었다는 이야기를 26절에 합니다. 여기는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기회가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합니다. 저 땅에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한 대로 동전이 따끄닥 소리 날 때 지옥에서 연옥으로 확 올라간다는데 정말로 사기를 너무 잘 치죠. 그래서 연옥에 있던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한 헌금에 땅랑 떨어질 때 천국으로 싹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기를 치려면 사실 그렇게 쳐야 되는데 성경 들고 얼마나 사기 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27절부터 다른 간청을 합니다. 27절 보세요. 이러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소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사로를 죽었는데 나사로를 보내면 이제 살아난다는 뜻이죠. 살아난 자가 와서 이야기하면 우리 형제 5명이 구원받을 거다, 이곳에 안 올 거다, 천국 갈 거다, 그러니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형제 5일까요? 4명이라도 되는데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바리새인을 두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율법을 붙잡고 사는 자, 율법으로 부자 되어 있는 자들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2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무슨 말이죠? 성경 전체를 말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혹시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어마어마한 표적, 어마어마한 기적 일어나면 예수 믿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죠.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고 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서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냐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들었는데 진리를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혹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택한 자들을 찾고 구원이고요. 찾아진 그 구원받은 자를 양육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야기 드렸죠. 구원받고 이 땅에 간절기 동안에 2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성장하고 양육되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는 구원이 확산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이 구원의 확산과 양육은 뭘로만 된다?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럼 해외에서 제자를 찾을 때 사실은 뭘로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간 복음으로만 그 사람이 제자로 그다음 구원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누군가가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조 목사가 설명하면 구원받을 건데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양육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한 자는 반드시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맞으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녀봤잖아요.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말씀과 무관한 자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과 관계없는 자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말씀이 듣고 싶고 말씀과 더 가까이 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이제 기대하고 이렇게 하죠.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우리와 함께 교회를 50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말씀 빼고 딴 게 관심이 많아요.
그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의 특징. 그래서 택한 자가 아니면 말씀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구원받아 이게 난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는 믿게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간증이 약간의 도움을 줬을 뿐이지 간증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간증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간증이 필요한가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증이 뭐 필요해요. 치유 은사 집회 이런 게 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말씀이 전달돼야죠. 성경 60권을 그냥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엉터리죠. 성경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유대인이 주로 원하는 게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 왜? 표적을 통하여 예수를 믿을 수 있다.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나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처럼 설명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요 가난한 자를 저주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런 바리새인의 사상과 생각을 배격합니다. 이 땅의 것을 힘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의 만몬, 이 땅의 돈, 이 땅의 재물을 자신의 힘과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게 바리새인. 자신의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교회 왔다가 진짜 복음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짊어지셨구나 라고 믿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좀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게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일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정, 어떤 집회, 어떤 무슨 대단한 기적 이걸 보고 믿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창조주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던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모습으로 오셔서 물과 피로 다 쏟아주셨던 분이라. 아까도 말했지만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목마르다고 말할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분이라고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주신 그 말고 예수 한다는 사실이죠.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 땅의 나사로의 삶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사로처럼 오셨고 나사로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바리새인같이 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흠모할 것이 없어요. 왜? 도움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는 다 한 번도 사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며 아버지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성장하면서 가져가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배우는 것이 이 땅이고 교회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배우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나의 문제,
나의 창세기 3장의 사건, 이걸 정확히 보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진짜로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시작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부자 가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작게 벌어야 된다, 가난할 수만 있다면 옛날에 그 수도성처럼, 천주교의 수도성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해져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